예, 이 홀 공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기는 세워야 되겠는데 아직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주일학교는 복도에서 모이고 중고등부는 위로 올라가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또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빨리 우리 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 1장 8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펼쳤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강구하는 내용이고 왜 그런 강구를 하는가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는 변하여 새사람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 은혜도 받고 또 교훈과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8절로 10절 말씀은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배경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사람이었던 에바브라와 이 빌레몬이 에베소의 사업자 볼일보로 왔다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골로새로 돌아가가지고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최초의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 빌레몬의 집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면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드려지면 예배도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이 믿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답이 없죠.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궁금해하면서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전해지는 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주인 빌레몬이 너무 고약한 사람이었다. 종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고약한 주인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겠다. 저렇게 고약한 주인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주인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반대입니다. 이 주인 빌레몬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오네시모는 너무 성질이 고약하고 못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르지도 않고 반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말썽도 부리고,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눈치 보면서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택을 하라면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은 삶에서도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빌레몬의 집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도망을 치는 거죠.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 골로새에서 로마까지가 얼마나 멀까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위로도 갈 수 있고 바다로도 갈 수 있는데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수천 킬로미터가 됩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 먼 거리로 종이 도망을 갔다. 아주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는 인구가 아주 많았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숨어서 이렇게 있으면 찾기가 어려운, 다시 말씀드린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도망치면은 이 노예들이 숨어 살기에 참 좋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도 무작정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 로마까지 가려면 어때요? 많은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수천 킬로나 되는 거기를, 그죠? 많은 경비가 아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가진 것은 종이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짐작컨대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가야만 거기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훔쳐서 아마 이 로마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며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이제 주인 것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가 로마로 가도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일도 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때요? 결국은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오네시모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났는지 아니면은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아마 주인으로부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터이니까 바울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로마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바울, 그러면 내가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수소문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났든지 의도적으로 만났든지 간에 만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있는 이 바울을 오네시모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오네시모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많은 기적을 여러분들 원하시죠? 내가 예수 믿는 것, 큰 기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큰 기적입니다. 아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기를,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거기를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오네시모는 갇힌 자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간곡히 뭔가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보면 육신적으로는 피 한 방울이 섞이지 않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라고 지칭을 한단 말이죠. 낳은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들어오게 한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믿음의 아들이고 또 오네시모는 바울을 향하여 믿음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깨우쳐 줍니까? 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구나. 그 비결은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그냥 좀 힘주어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 젖어 사는 것이 아니고 형편과 처지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힘주어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 그것을 정말 좀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된 이 오네시모에게는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에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유익한 자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아, 그렇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아멘이죠. 내가 변화되고 싶으면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복음에는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로 미루어 본다면 이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래서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인 속만 썩이고 틈만 있으면 도망갈 궁리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이죠. 무익한 사람이죠. 사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요, 참 좋은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는 그가 영적으로 변화한 이후에는 그의 삶도 변해서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유익한 사람, 이름 그대로 오네시모로 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성자답게 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14세부터 동거를 시작했고요, 만이교라는 이교를 믿으면서 어머님의 마음에 그냥 멍들 정도로 고통을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30살까지 철이 들만 하잖아요, 30살이면.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어요. 무익하게 살았어요. 쓸모없이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복음을 접합니다. 길을 가는데 손에 들고 읽어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자기 기숙사에 가서 성경책을 펴들고 읽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실까요? 아시는 말씀이지만 눈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펼쳐 읽으라고 해서 펼쳐 읽었는데 이 말씀이에요. 자기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삶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위대한 저술가가 되었고 교회에 없어서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그는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야말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초대 교회에서 아주 큰 활약을 했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그는 양반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거 시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의 자제들은 누구나 다 과거에 급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여러 번 낙방을 했어요. 좌절하고 낙심해서 동네 깡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립니다. 때로는 주막집 기둥을 떼내가지고 집이 무너지도록도 했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난폭했습니까? 그렇게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활련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어요. 영접했습니다.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소문이 들립니다. 그 천하 깡패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했다고 압니다. 내가 한번 테스트해 봐야지. 사람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테스트합니다. 전차를 타고 가면서 담배 피우는 큰 곰방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머리를 내리쳤답니다. 누군가가. 별이 번쩍했답니다. 그래서 김익두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고 딱 하려고 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하고 딱 쳐다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딱 쳐다보겠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말. 김익두는 역시 변했구먼. 변해서 어떤 사람은요 워낙 괴롭혔기 때문에 정말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김익두를 만나서 침을 뱉기도 하고 심지어는 뺨을 때린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김익두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받아냈다는 거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김익두가 변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면 우리의 삶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이 빌레몬서를 써준 사도 바울도 원래 사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상반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하나만 해도 나쁜 사람인데 삼성 장군이에요. 삼성 장군. 그죠?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렇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중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복음은 이렇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하게 하는 파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소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구별해서 전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전해야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살인마일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며 삶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복음을 받은 후에도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변화가 없다며, 그래서 계속 무익한 삶을 산다며 문제가 있지요. 진정으로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요, 그분이 나의 삶 중심에 계시면서 내 삶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서, 마귀적인 것에서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심판받을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그런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삶이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당으로 들어오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가서 사는 삶은 또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또 달라져야 됩니다. 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가르침입니까?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인 신분이 변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의 삶도 변화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의 삶이 변화되었으니 그의 삶이 변화된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는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실까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고 합니다. 이 스플랑크논이 뭐냐 하니까 내장 혹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그는 내 내장이다, 내 심장이다, 이런 표현을 왜 쓸까요? 여러분,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뭡니까? 바로 이 내장, 그죠? 심장기관 아닙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이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로 오네시모가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한 사람이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신복 같은 종이 하나 있었죠. 그 종 이름이 누구입니까? 엘리에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는 이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이 결혼할 무렵에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그죠? 그런 일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 엘리에셀에게 했잖아요. 그래 가서 잡아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으며 맡길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 그 사람이 누구냐? 신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로마 옥중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고, 그리고 또 그가 변화된 유익한 아들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활동에 있어서도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신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장과도 자기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멀찍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두고 싶어요? 가까이 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13절 보시면은요,
자기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다? 자신이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시중도 들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일단 누구에게 동의를 구합니까?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짧은 한 절의 부탁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담론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오네시모가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빌레몬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복 같은 자를 곁에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회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매우 감동적인 방법으로 빌레몬의 마음을 녹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약간 강요하듯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지 않고 너에게 어떻게 해요? 호소한다. 그런 강요보다는 호소하는 방식으로 빌레몬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름다운 거죠, 그죠? 내가 파워가 있어도요, 지극히 겸손히 상대방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 참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이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왕에 답을 얻어내려고 할 적에 강요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동조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녹화하는 이 방식,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다. 16절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미 오네시모를 어떻게 삼았습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나온 아들로 삼았잖아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로 여기고 있네. 그러니 자네도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해주게. 이렇게 온유하게 또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나죠, 그죠?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전성이 또 있어요. 전성. 유대인 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전성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보낸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영접해 드리면서 이런 내가 스스로 알아서 바울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것인데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감동받을 만하죠, 그죠? 강요보다는 저 자세에서 호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동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그랬답니다. 내가 너를 없는 것으로 생각할 테니 바울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분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가서 바울과 함께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순교할 때에 이 오네시모도 같이 순교했다는 그런 유대인 전승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신복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기 전에는 주인에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축내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실로 미뤄보아서 평소의 삶도 아마 나태하고 게을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하여 영적인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런 삶을 살면서 바울로부터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습니까? 내 신복이다 할 정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신복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는 없겠죠. 다 일꾼이라고, 너는 정말 성실하고 존경된 일꾼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겠죠. 오네시모는 예수 믿었어. 삶도 변화되고 신복이라는 그런 인정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 삼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게 만듭니다. 내가 진정 오네시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 삶도 유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유익한 일꾼이라 인정해 주시고 계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신복이라고 불러주실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전해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받은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삶도 더욱 변화되어 가면서 신복처럼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람되겠죠. 가장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